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수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4장 교양의 나라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니체가 교양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이 나라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이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 인류의 그 문화 유산들을 교양화 시켜가지고 액세서리화 시킨다는 거죠. 액세서리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광대 가면과 외모를 치장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는 이렇게 광대처럼 막 물감으로 이렇게 색색들이 이제 물감을 들이는데 그 물감 하나하나가 이런 혼합된 것들이 다 교양들이라고 그러는, 과거 인류 문화유산들을 교황화, 액세서리화한 것들이라는, 이것을 약 50개의 물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 과거 인류 문화유산들이 이 현대인들에겐 더 이상 어떤 가치 체계를 제공해 주질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들을 그 외면화시키는데 이것을 치장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자꾸 그 외면화 시키는 것이 강화될수록 자기 상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내부는 점점 공허하게,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와 허무의 삶의 무의미죠. 삶의 무의미에 빠져드는 데 반해서 겉모습은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자신을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류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라든가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 삶을 구성하는 치장독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간다, 뭐 절을 다닌다 할 때 그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통한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룹과 어울려 가지고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치장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이, 옛 성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치장도구를 활용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는 극도의 자기 상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철학 중에서도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짚었는데, 뭐냐면은 허무주의라고. 허무주의.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그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니체 철학의 또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인류 문명은 극단적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은 이 세계가 무가치하다는 거죠.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되면 일종의 그 자기 파괴 운동이 될 수도 있죠. 허무한 세계니까, 가치가 없는 세계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이런
조커 같은 사람이 이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트맨의 조커가 그런 거죠. 까발기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라는 거를. 오로지 남은 거는 욕망밖에 없다는 거는. 그걸 아주 까발기는 그 짐승적인 욕망 자체로만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 치장하고 교양으로 커버를 하더라도 그게 본질이라고 하면서 까발기는 게. 그거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도 명예가 높은 자들, 학식이 깊은 자들도 차별이 없이 그렇게 다 허무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자기 파괴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극단적인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역으로 반동으로 일으켜가지고 창조적 허무주의로 따른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는 조커 같은 사람은 자기 파괴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 창조적 허무주의는 니체가 주장한 게 바로 창조적 허무주의입니다. 어차피 이제 다 무의미해졌으니까 완전한 니힐리즘이니까 허무주의니까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없는 거니까 창조적 이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자신의 결정력, 창조성에 대한 그런 것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세계 창조력이 이 허무주의를 토대로 해서 더 잘 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창조적 허무주의로 확 그러니까 뒤집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뒤집기.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를 뒤집어 버리는. 근데 가치전도식이에요. 가치전도.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허무주의가 극단적인 허무주의 상황이라면은 이 허무주의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내적 본질을 한번 우리가 구현해 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철학이라든가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규정해 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양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내재적인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허무주의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창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니체의 의도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커와 니체는 완전히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니체의 길을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길이 정확한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영상은 광대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50개의 물감으로 자기 외모 치장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과거의 인류 문화유산들을 교양화시켜 액세서리화 해가지고 그걸 치장하는 데 주로 쓰고 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살고 있는 교양의 나라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 거기부터 문장을 읽어보면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현실적이다. 믿음도 갖지 않고 미신도 믿지 않지. 그러면서 그대들은 가슴을 펴 보인다. 펴 보일 가슴도 없으면서. 그렇다. 그대들이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대 알록달록한 작은 반점 투성이들이여. 이제껏 믿어졌던 것 일체에 대한 그림이 바로 그대들이었다. 그대들은 믿음 자체에 대한 걸어다니는 반박이요 모든 사상의 사제를 부러뜨리는 자들이다. 그러니 나는 그대들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대들 현실적인 자들이요. 그대들의 정신 속에서는 온갖 시대가 서로 반복하며 짓거려댄다. 그 온갖 시대의 꿈과 잡담이 그대들의 깨어있음보다는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니체는 지금 이 광대와 같은 현대인들은 이 교양을 사용을 해서 자신을 치장을 했는데 그것은 광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찰나적인 현실의 쾌락. 그러니까
찰나적이고 찰나적인 현실의 쾌락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이 순간의 존재를 하려고 하는 그게 모든 치장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광대 현실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순간에 그냥 존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 인간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쾌락을 추구. 그러니까 현대적 이걸 따지면 현대적 쾌락, 즉 망상이죠. 망상. 그러니까 자기 환영, 자기 망상, 자기가 그리는 세계를 그 순간 찰나적이고 현실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상실돼 있기 때문에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체험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 그러면 현실 속에 살아야 돼. 현실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뭐야? 중요 특성이 미래가 없다는 거. 미래. 이 현대 인간들은 교양의 나라 속에 사는 자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원래 이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과거 인류 문화 유산들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류 문화 유산들의 성취물이 바로 현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원래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유산들이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맺은 것이 바로 현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인류의 과거의 모든 문화 유산들이 결집이 돼서 만들어진 게 현대 인간들이고 그 문명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모든 문화 유산들 속에 존재하는 그 꿈, 믿음이 구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나름대로 꿈이나 믿음이 구현된 것이다라고. 과거의 문화 유산들이 오늘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그 뒤섞여서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짓거려대면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부딪히면서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있는 이것 자체가 시끄럽게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 자체 나름대로는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화되는 거, 크리스피케이션 되는 거를 추구하는 거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 그렇죠? 부처가 되는 거, 견성성불하는 걸 추구한다. 이런 개념이라면은 나름대로 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는 꿈이나 믿음으로 그게 존재를 했고 그것이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형성된 이 사회가 바로 우리가 교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꿈과 믿음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고. 더 이상 이런 꿈이나 믿음이 없어. 거기에 있었던 꿈이나 믿음은 없어져 버렸고 단지 그런 것들이 교양물로만 액세서리 하는 데만 지금 사람들은 채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나 꿈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꿈이나 믿음은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그런 것인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현재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는 성경에 보면 요거를 해서 믿음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 현재화가 안 됐으니까 보지 못하겠죠.
그것에 대한 증거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의 잠재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럼 그것을 내가 잠재력을 발현을 시켜서 현상화시키면 그 믿음이 구현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선진들, 우리 앞서 있던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위대한 자들은 이런 어떤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미래 모습을, 자신의 구현될 모습을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현실적으로 성취를 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있어야지, 핵심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그 세계를 담고 있는 잠재적인 씨앗인데, 그 씨앗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모습, 그림들, 잠재적 형상들이 지금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세계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그러니까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 없다. 오로지 현재에 있어서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없다. 그 비전이 잠재력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 믿음의 싹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구현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잠재력이 발현이 돼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미래에 무엇인가 우리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려면은 현재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피케이션, 그리스도화가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부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씨앗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온 거라 이거지. 우리 앞서 있던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나마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의 모습에 대한 비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싹 틔울 생각이 없는 거야. 씨앗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현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거야. 땅 속에 그냥 묻혀 있을 뿐이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열매도 미래 우리가 그 성취해야 될 모습, 그 열매도 없다는 거죠. 열매도 없다는 거지. 그냥 이 순간 한 이 순간순간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이 순간의 쾌락만 있을 뿐이지, 그 욕망만 있을 뿐이지, 그게 짐승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짐승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짐승이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자기가 누군지 알려는 생각 자체도 없다는 거지. 자기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그 본질을 구현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생각 없이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자신이 아닌데도 자신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페르소나를 꾸며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는 데만 마치 뭐가 있는 듯이 이렇게 포장을 한다니. 포장을 계속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고 쇼인도라고 그래서 쇼인도에다가 이렇게 내걸어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이렇게 할 뿐이지,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어 가지고 구현돼야 될 자신의 모습을 규정을 해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있어야지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는 거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은 자기 상실을 했어. 자기 상실 상태야.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타자화하고 자신에게 쇼인도식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문화유산들도 그냥 위대한 종교나 철학들도 다 뭐야 그냥 교양화 시켜가지고 뭐 사람들 만날 때 뭐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니체 짜라수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나 뭐 조아라는 놈이 저기 저 유튜브 하더라. 나도 그거 들었는데 그놈 좀 잘하네. 니체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 니체 공부 좀 하고 있다. 니체에 대해서 안다. 나 이런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그러니까 니체 오늘날도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 보면은 10분 뭐 강의 뭐 그런 식의 5분 강의 5분으로 알아보는 니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 뭐야? 그거는 교양이죠. 자기 철학이 아니지.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는 그 교양물로서의 그 텍스트들이지. 그 교양물로서의 텍스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런 책은 더 이상 아니잖아. 그냥 교양물로 남하고 얘기할 때 뭐야 자기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는 교양물로 다 전락을 했다 이게. 니체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모든 위대한 성인 현자들의 그 공부들이 다 교양물로 지금 다 전락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자기 욕망만 충족하면 된다. 현대 인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머리는 좋고 똑똑하죠. 왜 교양물로 가득 채울 만큼 지식이 쌓인 거니까. 하지만은 그 내면은 짐승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뭐예요? 지혜를 이용해서 그 자신의 그 교활한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해가지고 자신의 짐승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자기를 치장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기꾼들이 되는 거지. 사기꾼들. 이게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게 사기꾼들이 돼가지고 세계에 사기 쳐먹는 놈들이 많아진다 이거지 이게. 네, 꾸며가지고 자기를 크게 꾸며서 사기 쳐먹는 놈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자신의 미래에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니체의 입장으로는 뭐예요? 이버맨시가 그게 돼야 되잖아요. 이버맨시가 곧 믿음이 돼야 되는데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이버맨시가 바로 믿음이다. 이버맨시의 씨앗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럼 이버맨시 씨앗이 믿음이다라면 이버맨시 씨앗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이버맨시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이버맨시가 된다는 미래의 이버맨시가 된다는 그것이 되는 건데 꼭 이버맨시가 아니래도 이와 같은 뭔가 뭐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불교에서는 나 부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 싹 틔울 생각을 안 한다는 불교도들도 그걸 안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자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인간의 그 현대 인간들의 특성이 뭔가 더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려는 자신을 바꾸려는 그런 의욕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상실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인간들은 사실 과거의 믿음의 체계의 결과물들인데 그 결과물들이 되는 요 존재들이 현대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그 바로 현실적인 인간들이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현실적인 인간들이고 현실 찰나 속에 그냥 살아가는 인간들일 뿐이다. 미래가 없는 인간이다.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 교양의 나라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현대 인간들의 특성이 그렇다. 그래서 세 번째 황무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자신을 초곡해서 자신이 구현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없어. 그냥 현재 속에 찰나적으로 살아갈 뿐인 현실적인 인간들일 뿐이야. 그것도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사기꾼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일 뿐이죠. 속이는데 그 교양 같은 것들을 치장독으로 동원을 해서 자기와 세계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존재들이 사는 이 세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황무지다라고. 황무지. 또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건데 또 웨이스트랜드. 황무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사람 그럼 이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싹시 거기에 그 믿음의 씨앗도 없고 씨앗이 없으니까 그 씨앗이 싹 튀어서 가지고 어떤 세계를 구성을 해내지 못하니까 잠재적인 것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는 그냥 황무지일 뿐이다라는, 아무것도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이거 지금 현재 인간들은 스스로 꽃을 피거나 현대인들은 교양의 나라 사는 현대인들은 황무지 그 자체다라는, 더 이상 자기 안에서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 체계에 대한 그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있어가지고 그것이 대지에 뿌려져가지고 나무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미래적인 모습을, 그런 것이 이제는 없는 거니까, 아예 없으니까 그냥 황무지 그다. 현대 인간들의 모습은 그냥 황무지 그 자체다라고, 황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인간들은 황무지다. 이거 딱 얘기하는 대로 현대 인간들은 그냥 황무지 그 자체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고갈됐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불모의 존재들이다 할 때 이 불모라는 게 황무지라는 뜻이죠. 불모. 그렇죠. 여기서는 불모라고 번역했는데 황무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대들은 황무지의 존재들이다. 그대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그 그림이 있어야지 미래에 그것이 현실화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 자체가 없으니까 열매가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찰나적으로 현재만 사니까. 그러나 창조하지 않을 수 없던 자는 언제나 자신의 참된 꿈과 별의 조짐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믿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짜라수수라든가 예수라든가 석가모니 같은 이런 위대한 그 현자들, 성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창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참된 꿈, 그리고 별의 조짐, 그렇죠.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두칠성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별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믿음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대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인간들은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아셨겠죠, 믿음이 뭔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 인간들은, 그래서 교양에서 사는 현대 인간들은 그냥 황무지적 존재들이니까, 황무지는 뭐야? 이미 죽은 자들이다. 얘가 죽었어. 죽어가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잖아, 여러분은. 하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아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대들은 무덤 파는 자들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반쯤 열려있는 문이다. 언제든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들의 현실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 모든 것은 몰락할 만하다. 그래서 그대들의 현실은 바로 뭐요? 황무지다라는, 불모지다. 그리고 언제든 몰락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파괴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러니까 광대같이 치장을 열심히 해봐야 언제든 파괴되고 소멸된 한 줌 먼지로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아, 그대 황무지의 존재들이여,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서 있는 것인지
갈비뼈는 또 어찌 그리 앙상한 것인지 그대들 중 몇몇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 자들이 말했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신이 내게서 무언가를 몰래 훔쳐간 것이 아닐까? 참으로 작은 여자 하나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내 갈비뼈가 이토록 빈약하다니 묘하군. 현대인 몇몇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대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내게 웃음거리다. 그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놀라워할 때 특히 그렇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간 자체는 황무지다. 그래서 황무지라는 걸 알았어요. 황무지라는 거 아는데 이 황무지에 대한 시, 제가 좋아하던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아는 시예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잖아요. T.S. 엘리엇 1888년에 1965년 사이에 사시는 황무지라는 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시예요. 이 시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쭉 이제 이게 이제 첫 문장입니다. 지혜 5부에 들어가서는 살아있던 그는 지금 죽었고 살아있던 우리는 지금 죽어간다. 약간씩 견뎌내면서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왜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짖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4월 달이 되면은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그 씨앗이 싹트질 못하고 있었던 그 씨앗이 겨울에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구근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눈으로 대지를 덮고 눈이 대지를 덮고 그 안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근근히 버티다가 입춘이 오면은 이제는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씨앗이 움터가지고 나무로 자라는 아니 그 풀로 자라오는 거죠. 풀로 자라오면은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온갖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지. 그렇죠. 그 4월을 생각해서 4월달 우리 양력으로 4, 5월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와 같은 그 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T.S. 엘리엇은 현상계는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왜 잔인한 달이라고 한 거냐면은 이 현상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봄의 이렇게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는 이 세계는 현상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그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봄인데 봄이다 얘가 봄이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의 세계는 황무지와 같을까? 그런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밖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망하고 삶이 무의미하고 그렇죠? 작은 하나의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씨앗도 없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예수 얘기로는 그런 거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그렇게 하듯이 겨자씨 그 씨앗이 없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깃들게 할 수 있는 겨자나무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는 우리 내면은 인간의 내면은 그와 같이 더 이상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가 보는 그 현상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광대 페르소나로 여러분이 계속 치장을 해가지고 현상계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놨지만은 네? 현상계는 화려하단 말이야.
그렇죠. 매혹적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반대로 우리 안은 극도로 허무적이고 자기 상실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럼 어때요? 이게 극도로 이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야? 비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현상적인 거와 내 내면의 세계가 비교가 되니까 그게 잔인하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다. 차라리 사이 우리가 겨울에 이런 거를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춥고 꽁꽁 언 그거로 인식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현상계는 아름답고 꽃이 피고 있는데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풍요로운 세계인데 내 내면은 왜 이렇게 황무지고 불모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그 지복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 내 마음, 이 고갈된 어떤 불모와 같은 이 마음, 내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이것이 엄청난 그 잔인함이다라고 부르는 그 T.S. 엘리엇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대 가지고 니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T.S. 엘리엇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풀면 그대들 중에 현대 인간들 중에 몇몇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할 때 뭐라 해서 니체가 의미한 거는 물론 T.S. 엘리엇은 니체보다 나중에 활동한 사람이지만은 돌아가신 뒤에 니체가 돌아간 하지만은 이렇게 현대인들 중에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불모 황무지 상황을 잘 알았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몇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져온 게 제가 T.S. 엘리엇이죠. T.S. 엘리엇은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현상계는 우리가 화려하지만은 우리 내면은 황무지다, 불모지다. 그리고 그것이 극도로 대비가 되면서 우리는 그 잔인함을 느낀다는 거. 거기서 오히려 이 봄에 오히려 그와 같은 나의 그 처지 상황에 대해서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잔인함으로 그걸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니체는 현대인 중에도 이렇게 T.S.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갈비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갈비뼈. 그래서 여기서 T.S.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에게 황무지가 있는데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는 뭐를 이제 하는 거냐면은 이 황무지를 어떻게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냐? 이 황무지는 버려진 땅이다라는 거죠. 황무지는 버려진 땅이야. 이 황무지는 버려진 땅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는 버려진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은 버려진 땅이라. 왜 버려진 땅이래? 우리 원래 인류의 그 마음은 그 뭐래 버려진 낙원이라 이렇게 원래 버려진 낙원이었어. 원래 인간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버려진 낙원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담의 갈비뼈와 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내 갈비뼈가 이토록 빈약하다니. 그리고 거기서 참으로 작은 여자 하나를 만들어내게 충분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내 갈비뼈는 이렇게 내 갈비뼈가 이토록 빈약하다. 그 갈비뼈를 통해 뭐해? 작은 여자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내 은유죠. 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황무지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이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버려진 에덴 동산이구나. 이거 버려진 에덴 동산이 황무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상당히 안티크리스트지만은 이 기독교적인 이 개념들을 아주 정확하게 쓰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모지, 황무지. 그러니까 T.S. 엘리엇도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사실은 T.S. 엘리엇의 시는 사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우리 황무지는 지금 우리가 버려진 땅이다. 왜 버려졌어?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했잖아. 아담과 이브가 떠나버렸죠. 떠났다. 아담과 이브가 떠난 낙원이다라는, 떠난 낙원. 근데 원래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가꾸던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꾼 그 동산을 가꾸던 아담과 이브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가꾸질 않잖아. 그러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떠난 낙원, 그 에덴 동산이, 버려진 에덴 동산이, 에덴이 바로 황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버려진 곳이다, 황무지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아담과 이브가 이 낙원을 떠났습니까? 왜 에덴 동산을 가꿔서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그 짐승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왜 그런 낙원이 아니고 왜 거길 떠났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얘기할 때 내 갈비뼈가 빈약했다 할 때, 갈비뼈는 뭐야? 아담의 갈비뼈잖아. 아담의 갈비뼈가 빈약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이브를 만들었잖아. 이브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이를 통해서 이브가 나왔다. 그런데 원인은 뭐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빈약하기 때문에 작은 여자가 나와서 이 존재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그것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아담의 갈비뼈가 빈약하고 그러므로 뭐야? 이브가 작은 여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아담과 이브는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담과 이브도 다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상징화시켜서 설명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얘기가 여기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럴 때 에덴 동산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동방이라는 말을 왜 넣어놨을까요? 여기다 동방이라는 말을. 이 동방이라는 말을 여기다 동쪽이라는 말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위적으로 동방이라는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게 아담이 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방위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방위를 좀 알아야 돼요. 동은 봄을 뜻해. 계절과 연결을 시키면 동서쪽은 가을을 뜻하고 그 남쪽은 뭐냐면은 여름을 뜻합니다. 북쪽은 겨울을 뜻해요. 그래서 봄이죠. 동방의 에덴이라는 거는 동쪽의 에덴, 이스터. 그래서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터, 바로 그 부활절이 있는 그때가 새로운 부활하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인데 여기가 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럼 봄이니까 이 봄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봄철이란 뜻이야. 이때 봄인데 여기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시간적으로는 봄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담이 모든 가죽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다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한 거야? 이분은 지금 이 여자는 그렇죠? 이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게 그래서 여자라고 부를 때 이게 자기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 아담이 스스로 한 얘기야. 살 중에 살. 이렇게 표현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뤘는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가져온 거죠. 이 얘기.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서 만들어진 여자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 여자가 나중에 선악과 사건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와가 됐잖아요. 하와라는 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가 돼서 이것을 하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하와가 되고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근데 어머니가 돼가지고 여기로부터 인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인류가 이 하와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야. 여기가 시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제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서로 남자와 여자 간에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식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자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아담과 이브의 그 개념에서 여기서 가져온 거죠.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그 봄철이죠. 봄철에서 아담의 갈비뼈가 빈약하니까 빈약한 여자가 나왔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은 정신성을 뜻하는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성을 뜻하는 거고 이브는 뭐냐면 물질성. 그러니까 아담을 마음이라고 보면은 이브는 육체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정신 마음으로부터 물질과 육체가 나와서 두 개가 합한 것이 되는 것이 요 과정인데 이와 같이 갈비뼈가 빈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아담의 정신성이 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이브가 작은 여자가 돼가지고 결국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까 모든 산자들은 바로 이렇게 빈약한 갈비뼈와 작은 여자의 후손들이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금 버려진 에덴 동산에서 떠나왔는데 이런 존재의 후손들은 뭐야? 그러니까 현재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인 인류는 뭐야? 황무지를 다시 그러니까 낙원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우리 인류가 황무지를 낙원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아무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황무지로 변해가지고 더 이상 이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없는데 현대 인간들은 아직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그게 근거가 없는 거야. 완전히 황무지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아담과 이브가 떠나서 황무지로 버려진 게 된 건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황무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 수준의 그 과거의 인류의 그 시조들이 된다고 하는 아담과 이브의 수준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는 이것을 황무지를 낙원으로 개변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또 이제는 내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가 필요한 거, 이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가 필요하다. 옛 아담과 옛 이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가 필요하다. 그런데 새로운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과거의 이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아담에서 또 나온 이 아담의 갈비뼈를 또 취해서 새로운 이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이브의 몸체가 되는 인간의 몸 속에서 새로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싹 터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 싹 터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아담의 싹이, 그것이 믿음이, 이 싹이 틔우게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새로운 이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의 요 빨갛게 올라가는 게 아담의 귀요, 파랗게 올라가는 게 이브의 귀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개의 아담의 기운과 이브의 기운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버맨시가 두 개의 몸이 합쳐진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된 요거로서 다시 태어나니까, 분열이 되기 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아는 상태의 그 음양이 합일이 된 그 상태로 이버맨시가 나와야지 그 빈약함, 갈비뼈의 빈약함과 그 작은 여자의 그런 걸 넘어서게 돼서 이버맨시가 그것을 구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거를 현대인들이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그 황무지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나는 이제 내 동경을 품고서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온갖 산 정상에서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뭐예요? 여러분은 다 예전에 그 기독교적인 이 성경으로 따지면 예전에 그 아담과 이브, 빈약한 갈비뼈와 작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자, 그렇게 봤다.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나는 고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빈약한 갈비뼈의 아담과 작은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 거기는 나의 고향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도시에도 정주하지 못했고 어떤 성문에서든 또다시 출발했다. 새로운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죠. 근래 내 마음을 끌었던 현대인들은 내게 낯설기만 하고 조롱거릴 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에서 내쫓긴 것이다. 그렇죠. 자기는 이제는 이와 같은 빈약한 갈비뼈와 자궁이 작은 이브에서 태어난 그 존재들에게는 자신들은 자신의 그 이버맨시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황무지가 돼버렸으니까,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짜라수트라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짜라수트라가 뭐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의 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를 내가 작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낙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버맨시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내 몸을 통해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전에 빈약한 갈비뼈와 작은 자궁을 가진 작은 여자 이브의 후손들인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로 변화된,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정신성과 거기에 따른 식체성, 물질성을 가진, 그렇죠? 거기에 부합하는 물질성을 가진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이버맨시, 바로 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렇죠? 그 나라를 내가 구현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멀고 먼 바다에 있는 그 나라만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래의 그 이버맨시들은 멀고 먼 바다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버맨시 씨앗이 있으니까 그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이 황무지를 이제는 낙원으로 다시 가꾸고 거기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선악과의 독을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아이들의 나 진짜 그 자신의 아이들의 나라, 자신의 아이들이 누구예요? 이버맨 씨죠. 이버맨 씨들의 나라. 나는 내 돛에 명하여 그 나라를 찾고 또 찾는다. 거기가 내 진정한 고향이라 그 얘기지. 그래서 자기는 배를 타고 지금 계속 찾아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야. 내가 내 조상의 아이라는 사실을 내 아이들에게 보상하리라. 내 모든 미래에 보상하리라. 이 현재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갈비뼈가 빈약한 아담과 작은 자궁과 유방을 가진 여자 속에서 태어난 이 그러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이 존재들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은 사실 인간의 그 뭐가 되는 게 조상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존재들이 이제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라는 니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조상들에게 이 조상들이 아이였지만은 자신은 어떡한 거예요? 자신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세계에서 다시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의 기운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완전한 정신성과 물질성을 구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면은 요 아이는 나의 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아이가. 그러면은 내 몸은 원래 이 갈비뼈가 빈약한 작은 여자가 구성이 돼서 내 몸을 만들었지만은, 내 몸과 마음을 만들었지만은, 내 아이는 그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됐으니까, 나는 이들의 자식이지만은 얘는 나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 아담과 갈비뼈가 빈약하고 이 작은 여자의 이 세계는 여기에 뭘 하는 거예요? 바친다 이거죠. 바친다. 그러니까 바친다. 그러니까 내 몸을 바친다는 거죠. 내 몸을 바쳐가지고 얘한테 바치는 거. 내 몸을 바친다는 거는 나는 원래 갈비뼈가 빈약한 작은 자궁 가진 여자의 후손이니까 내가 그 아이인데, 내 아이, 내가 내 아이에게 나 자신을 바친다. 그런 데 보상한다. 그렇게 해서 내 아이들에게 보상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미래에 보상하리라. 이 현재를. 바로 그래서 이 현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황무지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빈약한 그 작은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버맨시들이 나오면은 그 현재를 뭐해? 그들에게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섬에 가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래로 가다가 돌아왔잖아 사실은 얘가. 그러니까 거기에 바친다. 그게 저 보상한다. 이렇게 바쳐가지고 보상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한다는 개념은 이제 재물로 바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현재의 세계, 그러니까 결국 이 정리하자면은 결국 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양의 나라라고 하는 이 현재의 세계를 미래의 세계가 오면은 대체를 해서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바치겠다. 내 자식에게 바치겠다. 나는 이전의 세계의 자식이었고 미래에 올 위범의 세계는 나의 자식이니까 미래의 나의 자식에게 이전의 세계의 자식인 나를, 현재인 인류를 바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버맨시로 바꾸도록 내가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니체가 짜라투라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모든 사람의 이 세계, 내부의 세계는 다 황무지인데 이들에게 밭을 갈고, 그러니까 흰 황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흰 황소가 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가지고 다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의 농사를 다시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거기서 태어난 그 아이를 위버맨시를 우리 위버맨시를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니체가 지금 이 내용에서 일종의 의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